원래 그 베이비 박스라고 하는 것은 아이 출생하게 되면 그 선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에게 필요한 용품들을 모아 가지고 가져다 주는 그 박스인데, 여기는 보니까 아이를 유기하는, 또 그래서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곳에다 오히려 아이를 맡기고 또 형편되는 대로 다시 와서 찾아가라 하는 그런 이제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님 이야기가 이렇게 방송에 나왔는데, 오래된 사역입니다. 작년에 또 우리 교회에서 그곳에 청년들이 같이 가가지고 섬긴 적이 있습니다만은, 또 얼마 전에 신문 보도에 보니까 그 청주 청원 경찰서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미수가 8개월 된 아이인데 병원에 인큐베이터에다가 놔두고 그 다음에 잠적한 25살 이모 여인을 경찰이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13년도에도 한번 그랬고 2014년도에도 아이를 출산해서 버린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보았지만은 경찰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영아 유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608명이었고 지난해만 해도 109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 핏덩이채로 유기하는 그 부모 이 얘기죠. 사실 오늘 에스겔서 16장은 에스겔 48장 중에 제일 긴 63절로 되어 있는 이 장입니다. 에스겔서 24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심판에 해당되는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이 에스겔서 16장을 읽어보면 마치 그 소 예언서 한 권을 읽는 것처럼 전체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내용이 나오죠. 사실 오늘 읽은 대목은 그래도 좋은 대목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출생과 또 예루살렘의 결혼에 대해서 14절까지 나와 있고, 그 아래 보면은 그렇게 잘 거두어서 또 그렇게 왕비처럼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그 타락을 해서 행음을 하게 되는 예루살렘의 행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어렸을 때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에스겔서 16장 6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처럼, 고발을 하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피고가 되고, 아마 우리에게 그걸 한번 판결을 해보라, 또 이 얘기를 들어보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법은 법이 기준이 돼가지고 무슨 잘못을 판결하지만, 여기 에스겔서 16장에는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전개하는데, 언약에 대한 언급이 6번 이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버려진 사생아 계집아이처럼 되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출생지는 가나안이고 그들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햇사람인데 이들이 아마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었는지 또 원치 않는 아이였는지 또 딸이어서 그랬는지 이들이 놓기만 하고 그냥 들에 버렸습니다. 핏덩이채로 버림을 받았어요. 아이가 출생을 하면 4가지의 단계를 꼭 거쳐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배꼽 줄을 자르고 탯줄을 자르고 그 다음에 물로 씻어서 그 피라든지 오물 이런 것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아이를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소금을 뿌려서 정결하게, 이건 아마 종교적인 의식인 것 같은데 소금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강보로 쌓아서 아이를 따뜻하게 포근하게 그렇게 감싸주는 이 4가지의 단계를 여기 얘기하면서 이 신생아에게 필수적인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긴 자도 없었다라고 여기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낳을 준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반기지도 않고 애를 돌보지도 않고 그냥 불쌍하게 천하게 버려진 이런 아이, 그냥 놔두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구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6절에 보면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핏덩이인데 그냥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그렇게 아이를 돌보는 거죠. 이 말은 제발 죽지 말고 살아만다오. 너는 꼭 살아야 된다. 피투성이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살아내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2번씩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아이가 살아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주도 만들 수 있는 말씀이니까요. 에스겔서 37장에도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요. 너희들은 살아라, 너희들은 살아나라. 그러니까 그 마른 뼈도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이 피투성이가 된 아이에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네 부모는 너를 버렸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네 부모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돌봐줄게. 절대 포기하지만 마라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아주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참 사람들 앞에 뛰어난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가지고 결국 왕비까지 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사실 오늘 저는 거기 14절까지 이야기로 끝내고 싶어요. 근데 사실 15절부터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오지만은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처지가 또 이 나라의 모습이 피투성이인 아이 같은 처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해 벽두에 하시는 음성을 듣고 싶어요. 너희 피투성이라도 살라.
신자들아, 성도들아, 내 백성들아,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막막하고 버림받은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이 돌보실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살자는 거죠.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그가 그 옥스퍼드 대학 그 졸업식에 가서 아주 유명한 그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축사하는 시간에 그분이 등단해 가지고 애송하던 그 파이프를 딱 강단에 놓고 그다음에 청중들을 쑥 바라본 다음에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는 잠시 쉬었다가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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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그리고는 또 잠시 쉬었다가 Never give up. never라는 단어 7번 얘기하고 give up이라는 단어 3번 얘기하고 연설 끝낸 겁니다. 그게 명연설이에요. 제가 암기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윈스턴 처칠 이분도 미숙아로 태어났던, 조숙아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8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그 말더듬이, 그 다음에 학습 장애가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늘 꼴찌만 했는데 정말 그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 같은 데를 가고 싶지만 실력이 안 돼서 육군사관학교 가는데 그것도 2번 낙방을 하면서 겨우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가 의원에 출마했을 때도 그가 낙선들을 했었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정말 계속해서 도전해서 영국의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노벨 문학상도 받았더라고요, 이분이요. 자신의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Never give up.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포기하지만 마라 하는 거죠. 2017년도 시작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가정이 불화해서 가슴에 상처가 마치 피투성이처럼 그렇게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마음 다 잡고 살아야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부도가 나고 경제가 어려워서 정말 파산할 지경에 놓여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피투성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몸이 아파서 점점 힘들고 또 움직이기도 활동하기도 어려워 피투성이가 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마음 다 잡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혼의 문제, 시련, 실직, 낙방, 외로움, 또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죽을 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일단 살아나야 되고 견뎌내면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고 머지않아 그 어려움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일본 정신과 의사인 나가이 하사오 교수가 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울증에 걸려 물론 자살하는 사람 많지만 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완벽주의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완벽주의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그런데 실수하고, 그런데 실패하고, 그런데 참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인생까지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진정한 영성은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완벽하시지 어떻게 인간이 완벽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은 부족하고,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연약한 인간 보고 완벽해져야 된다, 완벽해야만 된다 하고 하는 것은 유혹이에요. 사탄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는 유혹이나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완벽하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우리한테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하겠어요? 인간이 완벽하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고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완벽주의라는 것은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러의 그 용서의 용기의 심리학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과거나 현재의 환경 탓이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행복해질 용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또 그걸 반대로 말하면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 그랬어요. 나는 완벽하지 않다. 자기 인생을 살고 남의 인생 살지 마라 이런 거예요. 지금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용납하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을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2사람은 나를 옹호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7명은 이도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만 보고 가면 불행한 거예요. 내 눈을 돌려서 나를 격려해주고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도 안 되면 이도저도 아닌 7명이라도 바라보고 살아가야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해 들면서 탈북했던 이성주라고 하는 청년 30세대 때 보니까요, 그 기사에 보니까 희망만 안 버리면 꿈이 이루어진다. 그 이성주라는 이 청년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이 11살에 그 부모하고 헤어져 가지고 그 꽃제비처럼 그 지냈다고 해요. 4년 동안. 그러다가 아버지를 찾으러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 해가지고 탈북을 하는 겁니다. 밤마다 캄캄한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을 바라보면서 수천 번도 넘게 부모님을 보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는데, 희망을 놓으면 현실에 절망하고 죽음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매일 마음을 다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에 탈북을 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서강대학의 정형외과에 진학을 해서 조기 졸업을 하고 영국에 유학을 가서 워릭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지금은 박사 학위에 진학하려고는 그 친구의 그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어봤습니다. 꽃제비를 하면서 4명이 돌아다녔는데 2명 아이가 친구들이 바로 죽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묻었다는 거예요. 그 11살 그 어린 나이에. 최근에 나온 책, 정성기 씨가 쓴 나는 매일 엄마와 밥을 먹는다,
이 정성기 씨는 65세인데 94세 치매 걸린 어머니를 돌보는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가족들이 좀 불편해하니까 따로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집에서 9년째 삼시세끼를 자기 손으로 밥을 지어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대접을 하는. 그래, 이분은 원래 광고 기획사 임원이었었는데 매일 어머니와 함께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말이에요, 밥을 먹고 나서 또 금방 밥을 찾는데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징글맘이라고 그 책에 있네. 징글징글해서 징글맘일 수도 있지만 징글벨 징글맘이 됩니다. 그 어머니는 욕도 잘해가지고 음식 잘해주면 어떤 년도 나한테 이렇게 맛있는 거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네가 정말 최고야,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한답니다. 시작은 뭐 이렇게까지 오래 어머니를 돌볼 줄 몰랐는데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 마음에 잠들 남아 있었던 차에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의사가 말하기를 길어야 1년밖에 사시지 못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분이 광고 기획사 임원이었는데 50대 중반이었는데 1년만이라도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 해서 요양원에 모시지 않고 직접 간병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휴직계를 냈는데 잘 모시다 보니까 계속 살아계셔가지고 9년째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숟가락 내려놓고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밥 달라고 그러고 옷 입은 채로 그 옷에다 배변을 하고 또 밤에는 1시간 간격으로 깨가지고 자기를 자꾸 깨우고 이래서 참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때 힘들 때는 그런 얘기 어머니한테도 폭발을 한대요. 어서 아버지한테 가시라고, 빨리 강 건너 가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어머니가 또 춥다고 자기한테 이불 덮어주고 또 정신 돌아오면 글쎄 하나님이 나를 하루빨리 데려가야 네가 고생을 덜 할 텐데 그런 말을 할 때는 자기 마음을 다잡게 된다. 2014년 2월에 노인 장기 요양 인정서 받은 다음에 하루에 4시간씩 요양 보호사가 집에 와서 어머니를 돌봐줄 때 자기도 자전거 타고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좀 풀고 또 아르바이트 좀 하고 그 다음에 징글맘한테 해드릴 요리 레시피를 이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올린 것이 한 500개 이상을 올렸대요. 어머니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연구를 한 거죠. 그 블로그에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요리 메뉴를 가져가기도 하고 레시피를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로병사가 오로지 아름답기만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거짓말이고 위선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친 영혼들을 비극처럼만 보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나는 단지 엄마와 함께 지난 시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담하게 담아내고 싶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자기가 삼식이 소리 들어가면서 살았을 사람이 삼시세끼 음식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조들은 부모가 죽으면 3년간 심요살이를 했는데 나는 살아서 9년째 하고 있다. 징글맘과 지내는 처음 3년은 그냥 뭘 모르고 살면서 하였고 다음 3년은 지옥의 투쟁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보냈다. 지금 3년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채 모든 것을 초월한 득도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본능과 추억만 남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게 하는 진짜 힘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나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걸 나한테 의지하는 이 여인을 제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양원에 보내드릴까 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또 그런 후회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문이지만 그게 도리인가요? 육정인가요? 하고 기자가 물었어요. 어린 시절 고향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려웠어요. 그때 엄마가 10년을 고생하시며 또순이처럼 집안을 일으키셨어요. 어머니도 그리하셨는데 저도 해야죠. 그래도 이게 진짜 9년이 될 줄을 알았으면 시작도 못했죠. 치매 초기 때 제가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핸드폰 1번 눌러 그랬더니 계속해서 1번을 눌러댄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94세인데요 6년만 더 살고 가신다고 그러는데요. 그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 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을 텐데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성경 예스겔서에 보면 이런 구절 있잖아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이길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는 거죠. 다 놓고 싶은 마음, 해내고 싶은 마음이 갈등하다 결국 사랑과 책임의 마음이 이겨요. 그래서 65년 전에 어머니 탯줄 달고 피투성이로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뭐 그런 인터뷰 기사인데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그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서 그 어머니 대접했던 레시피 요리까지 그 책에다 담아낸 걸 보았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우리나라 종교 인구 통계가 나왔습니다. 3대 종교를 비교했는데 개신교는 이제 1000만을 육박하면서 제1 종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불교, 가톨릭인데 지난 10년으로 두고 보면 개신교는 성장을 했고 불교와 가톨릭은 많은 신자를 이제 잊어버렸다. 이게 국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우리 반만년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유교가 국교였던 한 500년 있었고 불교가 국교였던 한 500년 있었는데 나아진 게 없어요. 지난 130년 동안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일제 강점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났고 또 6.25 또 전쟁을 치렀고 그 폐허 속에서 정말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 말씀 그리고 그 생명력,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그 약속 붙들고 교회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할 만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나라가 좀 어렵고 힘들고 뭐 기독교가 여러 가지 비판받고 있지만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책임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제1종교가 됐으니까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본을 보이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그러한 사명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지도 몰라요. 그런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시면서 그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시고 돌봐주세요. 부모 이상으로 그의 삶을 돌봐줘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마치
보아스가 룻을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것처럼 결혼하는 거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하나님 일방적으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너는 내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기 사랑할 만한 때 옷으로 덮어 내게 속하여, 이것은 결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겨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값진 보석으로 치장을 시키고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존귀하게 왕비처럼, 왕의 지위를 얻은 사람처럼 그렇게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다. 14절에 보면 너의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너의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피투성이었던 내, 버려졌던 내를 하나님이 입양해가지고 이렇게 존귀하고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마치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시키고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금가락지를 끼워주는 그 모습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여기에 묘사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금년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존귀케 만들어주세요. 다만 우리가 존귀하게 됐을 때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우리가 피투성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15절부터 이스라엘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만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지고 행음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피투성이를 살려놓았더니 배은망덕 해가지고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그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왜 너를 사랑할까? 그랬더니 애가 대답하는 말이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너를 사랑할까? 그러게나 말이에요. 내게 뭐 해준 거 있냐고. 그렇게 대들죠. 22절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는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자만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써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를 버린 부모 꼭 빼닮았어요. 그 부모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DNA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모리인처럼 살고 해족석처럼 살고 가난한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호세아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됐을 때 절대로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인간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60절에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셨고 63절에 이는 내가 너의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그제서는 이제 부끄럽겠죠.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방황과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반복하지 말고 새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피투성이라도 살라. 주님의 이 말씀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힘을 얻어서 힘차고 복되게
소망적인 한 해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